애틀란타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 구름이 정말 너무너무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는 이 애틀란타의 아름다운 7월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애틀란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나누는 시간, 애틀란타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애틀란타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아실 만한 분인데요. 우리 최용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애틀란타 CBS 스튜디오가 변호사님 오시니까 꽉 차요. 제가 체격이 크다는 말씀 같이 들립니다. 네, 아니 한번 꼭 뵙고 싶었고 네. 그 애틀란타 사람들 시간에 한번 모셔서 여러 가지 애틀란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고 싶었는데, 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애틀란타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많이 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것 같은데, 예. 애틀란타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세요? 1981년도, 그러니까 32년 전에 여기 에모리 법과대학원을 오게 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미국에 사셨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오셨나요? 74년도에 미국 왔었고요. 고등학교, 대학을 뉴욕에서 다녔죠. 그래요? 예. 그럼 1.5세신데 네. 혀 말씀하시는 한국말이 좀 어눌하셔야 되는데 너무 완벽하신데요? 참기름을 많이 먹고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본인이 지금 뭐 최용돈 변호사님 이러면 그냥 최용돈 씨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 항상 그 명칭에 대한 그 뒤에 수식어가 따라붙는 게 최용돈 씨라고 하면은 좀 어색하고, 이 애틀란타 지역에서는 최용돈 변호사님까지 해야 좀 사람들 귀에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들릴 정도인데, 변호사로서 지금 몇 년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1985년도부터니까요. 약 한 28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휴, 그러면은 법률에 관한 한, 법에 관한 한 정말 뭐 머릿속에 거의 법전을 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거는 과언이시고요. 그래요? 변호사도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뒤처지니까요. 항상 이제 새로운 것도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군요. 제가 하나 꼭 한번 오시면 여쭤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로서 일을 하시면서 그 소감이 어떤지. 뭐 속마음이야 다 모르잖아요. 각자 뭐 즐거울 수도 있고 재밌을 수도 있는데, 뭐 내가 이 전공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정말 그 잡으로만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본인이 남다르게 갖고 있는 어떤 소감이랄까, 소견이랄까. 예. 제가 1995년도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가 몇 살 때였나요? 95년이니까 38인가요? 예, 네. 38세 때 예수님 영접을 했었고요. 네. 참 생각해보면 감사한 게, 저희 사무실이 사역지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물론 법률 문제를 갖고 오시지만은 변호사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힘든 문제를 갖고 오시고 또는 불가능한 케이스를 갖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 일은 제가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고객이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이런 일도 뭐 가냐 하십니까? 그러세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혹시 말기에 암 환자가 3개월 사형 선고 받았는데 3개월이 아니라 뭐 30년 살고 또 완치되는 경우 보셨습니까? 뭐 그런 경우야 주위에 많이 있죠.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병도 고치시고 당신의 법률 문제도 고치시고 당신의 가정 문제도 고치고, 하나님한테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불가능, 가능을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참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틀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 않았던 뜻밖의 방법으로 일을 풀어주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참 놀라는 게 하나님 어떻게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그런 문제까지 개입해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항상 사무실에서 보면서 참 목숨을 걸고 오지에 가는 사역자도 계시지만은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게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영혼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를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변호사라는 직업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직업이 이제 변호사니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참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가게에서 물건 파는 단순히 예. 물건 판다면은 손님이 계산하고 거기서 끝이 나는데 모든 문제를 법적인 문제를 갖고 와서 본인의 가정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내어 놓아야 될 그런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참 그 유리한 입장에서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지만 항상 모든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많이 보람을 느끼죠. 네. 지금 뭐 변호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그 어려운 문제들 또 특별히 이제 법률적인 뭐 잘 풀어지지 않는 변호사님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제가 역으로 순간 드는 네. 생각은 그러면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돈은 변호사님이 다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일은 제가 하지만은 마지막 결제는 하나님이 도장 찍으십니다. 항상 그 말씀을 손님들에게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마지막 도장은 하나님 찍으시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단 기도를 올려놓고 하나님의 재량에 맡기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애틀란타에 지금 사신 지가 벌써 32년이 지나서 올해가 33년째 되면은 아틀란타에 보통 말하는 올드타이머 가운데 한 분이 되실 수가 또 있겠는데. 하지만 그렇게 제가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뭐 길든지 짧든지 네. 애틀란타에 33년간의 그 세월 가운데서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 그 받았던 느낌이나 처음에 애틀란타에 이주하시고 사시면서 가졌던 그 애틀란타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애틀란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초창기 모습하고 요즘 현재의 모습하고 좀 많이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세요? 그렇죠. 초창기 81년도에는 한인 인구가 약 한 3,000명 정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틀란타가 좋아서 온 것이 아니고요. 예. 뉴욕에서 너무 이제 추운 데서 살다 보니까 좀 따뜻한 데로 가자 해서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서 먼저 입학을 허락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지나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게 주님의 계획 아래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정말 작은 도시였고 아틀란타 그러면 아시는 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그 이제 그 뉴욕 옆에 있는 애틀란틱 시리 카지노 그렇죠. 카지노 시리로 생각하시고 주말에 뭐 카지노 가냐고 그렇게 농담 삼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96년도 올림픽을 하면서 이제 아틀란타가 급부상한 것 세계적으로 같아요. 이제 알려지고 한인 사회도 이제 아주 굉장히 팽창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가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80년대는 아틀란타가 참 가족적인 분위기였고, 진짜 그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고 그런 아틀란타였는데 요즘은 인구도 많이 팽창하고 또 더불어서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사회가 커가면서 이제 생기는 그런 부수적인 문제겠지만은 한 번씩
이전에 옛날의 아틀란타가 그립다는 생각도 한 번씩 이제 해봅니다. 그 최영돈 변호사 혹은 뭐 최영돈 이러면은 어떤 양력들이 많이 또 따라붙고 아틀란타에 32년 사시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신 걸로 아는데 예. 그 몇 대인가요? 한일회장도 하셨죠? 예, 37살 때 젊은 나이에 이제 94년도, 95년도 21대 한일회장을 이제 맡았습니다. 그때 사람이 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다음에 연소한 이제, 예. 37살의 연소한 변호사가 한일회장이 됐다는 것은 이건 참 예. 젊으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뜻에서 저를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때 한인회장 맡으시면서 이 한인 사회의 일들을 누구보다도 그때는 인원도 뭐 많지 않았을 예. 때고 그러니까 속속들이 좀 안다 그럴까요? 세세하게 이렇게 알아서 장단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한인회장 하시면서 어떤 보람이라든지 혹은 소회가 있으신가요? 제일 큰 이제 보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한인회가 한인들에게 직접적인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인회비 내라고 이제 한인들에게 많이들 이제 캠페인도 하고 하지만은 저는 그때 한인회비를 내라고 한인들에게 교민들에게 캠페인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한인회가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과 일을 한다면은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한인회비를 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교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한 게 이제 연장자들 노인분들을 위한 시민권 시험을 이민국에 가서 보는 게 아니고요. 네. 이민국 직원들을 한인회 사무실로 1년에 2번씩 이틀 동안 불러서 10명의 시험관이 와서 하루 종일 시험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도를 해서 아주 좋았네요. 예, 굉장히 큰 이제 호응을 이제 받았었죠. 네. 글쎄요. 그런 또 일이 있었군요. 지금으로서는 생각지 못하는 그렇죠. 정말 지금으로서는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뭐 최영돈 변호사님하고 처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신앙에 대한 그 열정을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애틀란타 사람들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하다가 혹시 신앙 간증 시간 아닌가 이렇게 느낄 정도였는데 38살에 예수님 영접하신 건가요? 예, 그때? 95년도니까 38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뭐 보통 모태 신앙도 아니고 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건 아닌데 네. 본인의 신앙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정말 이런 신앙관을 좀 갖기를 원한다라든지 아니면 난 이런 걸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세요? 저는 안 믿기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고요. 1 더하기 1은 2고 10 곱하기 10은 100이고 그런 사고의 그 상자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전도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도를 했지만은 아무도 성공을 못했었고 저는 정말 그 더 반대쪽으로 나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뭐 창조하시고 저를 제일 아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영접을 못할 것 같으니까 직접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기적을 앞에 한 10개 정도 보여주시면서 이래도 너가 나를 안 믿을래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럼 그 중에 뭐 10개 정도의 어떤 특별한 이적이랄까 뭐 예.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정말 주님을 믿지 않고는 안 될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84년도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저희 아내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예, 제가 운전을 이제 하고 있었고 뒤에서 와서 차가 쳤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저희 아내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입만 열면 아프다 소리였고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고통 속에 살았는데 95년도에 예수님 영접을 하고 96년도에 제가 그 주하원으로 출마를 했을 때 저 아내가 이제 6개월 동안 매일 저녁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했는데요. 철야 예배 하는 중에
10년 동안 묶여있던 그 모든 몸에 사슬이랄까, 예, 몸에 그 연약한 부러진 부분들을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완전히 주님이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적의 제 1호죠. 그런 기적을 한 10가지를 앞에 주시니까 너가 나를 이래도 안 믿을래 이제 그러시니까 제가 하나님 정말 참 재밌으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저한테 기적을 안 보여주셔도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체험적으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저는 항상 마음에 가지고 모든 일을 임할 때도 이제 그렇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런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추상적인 이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 속에서 제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아유, 그러시군요. 그래요. 참 그 신앙의 체험을 듣다 보면 백인백색으로 다 각자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된 동기나 계기나 각자 다 다르고 또 들어보면 참 적절하게 그 사람 상황에 맞게 주님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최 변호사님도 좀 거기에서 별반 다르진 않네요. 어쨌든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총권 안에서 정말 1 더하기 1은 꼭 이어야만 되고 항상 그 정확한 논리 속에 있던 분이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표상을 요구하는 그 믿음 앞에 주님을 믿게 된 것이 듣다 보니까 정말 남다른 체험을 하셨어요. 어쨌든 네, 하나님의 방정식은 1 더하기 1은 2도 되지만은 1 더하기 1은 100도 되고 100만도 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등식을 우리는 정말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최 변호사님의 삶 가운데서 본인이 정말 꼭 사람이 인지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오늘 이 시간 애틀란타 사람들 시간에 고백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또 이렇게 참 이게 좀 톡쇼 형식이라서 편안하게 질문하고 싶은데 제가 꼭 클라이언트 된 기분 같아서 편안하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분위기를 좀 제가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해서 좀 초대를 해서 질문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변호사로서 이렇게 왜 그런 유머들 많아요. 변호사에 얽힌 유머들. 천국에는 변호사가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죠. 천국에는 왜 변호사가 없냐면 변호를 해줄 변호사들이 다 지옥에 가 있대요. 그래서 그럼 제가 아마 첫 번째 변호사가 될 것 같네요. 글쎄요, not sure. 네, 그런 농담도 있는데 본인이 이제 이 땅에서 또 변호사라는 이 직업을 이렇게 갖고 하시면서 특별히 정말 기억에 남는 변호사로서의 어떤 참 보람된 기억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솔직하게 변호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후회가 되거나 참 아쉽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씩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있으세요, 진짜? 보람된 일은 참 수없이 많은데요. 지금 금방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케이스가 저는 일단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두 손 들고 막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혼하러 오시는 분은 제가 절대 처음에 이혼을 안 해드려요. 안 해드리고 말씀 그냥 들어드리고 눈물 흘리시면 휴지 드리고 마음이 시원하십니까? 이제 제가 물어보고 말씀 나누고 가서 남편 용서하시고 잘 사시라고 그렇게 이제 항상 이제 해드리는데 한 번은 어떤 여성분이 오셨는데 그 얘기를 방송에서는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들어도 남편을 용서하시고 이혼하지 마십시오 하기가 참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좀 감당하기 힘드니까 저희 이제 아내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 아내가 이제 그분하고 좀 얘기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났나 봐요.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기억하시겠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제가 그 이혼을
말리고 보내드렸던 그분인데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저희 아내랑 좀 꼭 나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두 분이 부부가 앞에 앉아 계신데 너무너무 인고 부부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혼을 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래서 두 분 다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참 화목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추방 직전에 몰린 그런 또 가정을 진짜 하나님의 기적으로 막아드린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는 수없이 많고요. 어떻게 또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사무실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전하다가 들어오셨대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정리하고 자살을 하러 가려고 하는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 분도 우연히 들어온 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겠죠. 그래서 저는 이 변호사, 직업은 변호사지만은 사무실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을 때 하나님이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하면서 참 보람을 더 느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성경에 그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보혜사라는 단어 가운데 이제 보혜사라는 뜻은 변호사라는 미닝도 있고 또 카운셀링을 그렇죠. 해주시는 또 그런 분으로 성령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참 그 우리 최 변호사님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그 그림자를 보는 듯한 우연인 것 같지만 물론 우연은 아니고 참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연하게 또 운전하다가 들렸는데 생명을 또 구하게 되는 참 특별한 보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도 있으시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이제 뭐 발달돼 있어가지고 소셜 미디어 특별히 인포메이션을 고객들이 너무 많이 잘 아시고 또 그 중에는 잘못된 이제 정보도 있고 그래서 저 앞에서 뭐 이건 이렇다던데 그럼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또 법이 바뀌었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고객은 이제 한국 분도 물론 계시지만은 이제 히스패닉 계통도 계신데 히스패닉들은 굉장히 참 순해요. 참 순하고 진짜 콩을 파치라고 그래도 믿고 한국 고객들은 워낙 또 이제 잘 아시니까 콩을 콩이라고 그래도 안 믿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당황되시고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근데 보람 있는 일이 뭐 대부분이죠. 그런가요? 약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당혹스러울 때가 많다 그래요. 지금 하신 말씀하고 좀 비슷한 이해가 될지 모르는데 약국에 딱 들어서시면 내가 지금 배가 며칠 전부터 아픈데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무슨 약 하고요? 무슨 약 하고요? 무슨 약 주세요? 아예 다 본인이 이제 그 프리스크립션 다 처방전 내리고 이제 약을 달라고 하는 경우라서 참 약사분들이 많이 당황스럽다. 왜 우리가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또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사람들이 정말 클라이언트로 왔는데 변호사보다도 더 전문가보다도 더 세세한 인포메이션을 아는 것처럼 오실 때 그럴 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으시다고들 해요. 개인적인 그 참 사람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초두에 본인 일을 하시면서 난 나에게 준 이 일이 성직이다라는 표현 비슷하게 또 본인에게 주어진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일 중에 하나고 뭐 그게 다른 말로 이제 또 성직과도 같은 거니까 그렇게 느끼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면 사실 제가 최 변호사님을 알게 된 게 한 6, 7년 되나요? 그 정도 되죠. 그죠? 그런데 세월을 참 비껴간다고 아까 인터뷰하기 전에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월은 가는 거죠. 그죠? 그렇죠. 가는데
참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우리가 물러나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세상적으로는 은퇴다, 리타이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관두고 난 뒤에 내가 정말 이거는 내가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제2의 어떤 취미나 여가로 이건 꼭 해보고 싶다라는 거 있으세요? 뭐 그게 악기도 될 수 있고 뭐 그림도 될 수 있고 뭐 등산도 될 수 있고 어떤 것도 네. 될 수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지금 그러세요? 말씀하시니까 응.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행을 이제 해본 경험이 요즘 최근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년이 저희 결혼 30주년이라서 한국에 한 일주일 여행을 해볼까 그런. 너무 짧다. 예. 짧은데요? 네,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저는 세계 일주 하는 게 저 꿈입니다. 그래요? 예. 네, 세계 일주. 참 누구나 들어도 가슴 설레는 그런 여행 계획 같은데 글쎄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돌아다니는 것도 네. 젊어서다. 예. 나이 먹고 시간 뭐 널널하게 많을 때 다닐 것 같지만 그때는 이제 몸이 안 따라준다는 이야기 하는데 그렇죠. 인간의 수명이 이제 뭐 원하든 원치 않든 100세의 연장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물론 그 전에 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두 손 들고 올라가야 되겠지만 그런 사이클 속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변호사라는 직업을 언제까지 하실 것 같아요? 내가 한 대략 뭐 나는 이때쯤까지는 하겠다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데드라인 없으세요? 데드라인은 없고요. 예. 주님이 힘 주시는 날까지는 저는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찾아오신 클라이언트들 앞에서 최영돈이 사인 손 떨 때까지는 아니겠죠? 손 떨면 그만둬야 되겠죠? 네. 그런가요? 방송을 통해서 참 가족에 대한 그 애틋함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 방송을 통해서 아까 가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이제 피력하시고 했는데, 아내에게 좀 이 방송을 통해서 좀 그동안 못다한 말, 편지 보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버지 학교 할 때 아내에게 편지 보낸 적이 있죠. 근데 그 아버지 학교가 길어야 3개월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효능이. 근데 네, 그런 얘기들 하는데요. 네. 예. 그거는 사람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같고. 네. 예. 이 방송을 기해서 한번 아내에게 뭐 준비는 안 되셨겠지만 그래도 정말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여성 입장으로서 늘 부부란 뭐 얼굴 맞대고 있다 보니까 뭐 중년 되다 보면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도 없고 특별한 계기가 아니고서는 뭐 어떤 뭐 고백할 시간도 잘 없을 텐데 쑥스럽기도 하고 오히려 가까이 있으면서 더 쑥스러워하는 게 중년 부인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방송 통해서 아내에게. 저희 아내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아내는 저에게는 영적 동역자이면서 영적인 멘토예요. 네. 저보다 훨씬 이제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말씀 연구도 항상 하고 기도도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고. 네. 저 아내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바가지를 긁은 적은 없어요. 네. 바가지를 긁은 적은 없고 항상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격려해주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그래서 항상 저는 아내한테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좋은 아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네, 방송을 통해서 뭐 제대로 다 고백이 된 것 같은데요. 특별히 뭐 따로 전하지 않더라도 예, 이 방송을 또 시청하고 계실 아내 되시는 최선희 집사님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아주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특별한 고백이 아니어도 그 아틀란타에 사시면서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워들 하세요. 예, 한인 이민자들이 옛날에는 이제 뭐 아메리칸 드림이다 해서 미국에 이민 올 때는 각자마다의 그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 이민을 왔는데 이제
2008년 이후 경제 침체나 뭐 이타저타 많은 일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또 파생되는 가족 간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예. 발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까이에서 또 지켜보시고 보실 것 같은데 예. 아틀란타 분들에게 좀 격려 한마디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격려는 뭐 인간적인 말은 아무 격려가 안 될 거고요. 네.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격려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또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어둠 속에 계시고 또 실망하시고 낙망하시고 여러 면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내시는 분이 참 많은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밤은 잠깐이고 밤이 지나면은 아침이 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진리를 제가 믿고요. 지금 힘든 시간은 깜깜한 동굴 속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곧 그 동굴을 벗어나서 빛이 있을 거고 어둠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꼭 빛 속으로 건져내시고 그분들을 위한 또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날이 꼭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은 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날이 올 거니까 힘을 내시라는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애틀란타의 잔잔한 그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애틀란타 사람들 이 시간에 최용돈 변호사님 모시고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 그 애틀란타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께 격려의 한마디, never give up. 예,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격려 속에 함께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또 앞을 더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귀한 메시지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떠셨는지요? 변호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업을 참 성직으로 알고 존귀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참 복인 것 같은데요. 오늘 애틀란타에 이렇게 또 한 분의 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깨너머로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서요, 각자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신 최용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에 있어서 저 식사도 못하고 오셨다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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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방송 함께 하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